아멘. 네, 골로새서는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우리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에바브라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한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였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명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그 골로새를 읽다 보면은 라우디게아라는 곳,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하고 함께 그 에바브라가 사역을 했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슷한 지역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서 나머지 두 곳들은 유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위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 아마 이곳은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곳과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옥중에서도 이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듣고 편지를 써야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편지를 보낸 것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또 관심 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5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교회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들을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 터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져서 그 좋은 소문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소식들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뒤에 보면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통해서 또 주어진 복음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아마 이런 사역들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견디고 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변화된 모습의 궁극적인 목적을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또 저희들이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얻는
복 또 평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실 그 기업을 받는 것에 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그것에 감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 교회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단서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이 2장 8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음의 진리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철학 아마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 철학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제대로 잘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들로 보이고 또 16절에도 그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고 어떤 그 때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먹고 또 어떤 것들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된 모습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거짓된 가르침 아니면 이단과 같은 것들이 들어온 그런 문제 속에서 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 서론 부분이지만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서론에서 먼저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알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서론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3절 우리가 읽은 1장 13절부터 22절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들을 아주 간결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긴 그 문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죄가 하나도 없도록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그분이다 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온전케 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바랄 것이 있느냐. 이미 구속받은 그런 존재 또 지체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도록 하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운행되고 유지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그 창조 이후에 유지되는 그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신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도 함께 했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나가는 그 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서 보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고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고 만물이 다 화평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그건 하나로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 이제 2장, 3장, 4장에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서론에서 결론 부분을 결론까지 다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골로새서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고 내 신앙 또 내 삶이 뭔가 공고함을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기억들을 더 먼저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저희들이 다른 것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고 나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지식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혀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또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 기관 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보통은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은 사람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통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엄청 많이 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교회 안에 5%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도 다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높아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마 세상은 이런 지식과 또 삶의 결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또 흔들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살아갈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 그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